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평화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의 그 깊이
열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진정한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를 온전히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은 그런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려오니 주님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예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또 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뜻대로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활 후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임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군의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싹을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과 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였는데요.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헌신한 그 여배우 출신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할리우드의 여배우 말린 몬로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하철 그 바람 통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걸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서 찍은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할리우드에서 마릴린 몬로와 쌍벽을 이뤘던 배우였습니다. 이 표지 책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가 지은 책입니다. 더 깊은 기쁨. 그런데 A Deeper Joy. 근데 이 책이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원서로 이제 표지만 소개합니다. 자, 타운센드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브리검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영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타운센드는 1944년에 영어 경력을 시작해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어요. 그리고 잡지 표지에 등장했고 20세기 폭스사, 아주 유명한 영화사죠. 계약을 맺고 48년에 라이프의 표지 모델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 타운센드는 여리고의 성벽, 또 치킨 에브리 선데이 등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When Willie Comes Marching Home이라는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에서 아주 유명해졌고, 개척자 뭐 이런 영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가 이제 몰몬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리검 대학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 몰몬교 대학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로 개종을 했다고 위키백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 타운센드는 연기를 그만두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릴 성도교회에서 자랐지만 48년에 할리우드 장로교회에서 활동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교회 학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랜 친구인 루인스 H. 에반스 주니어하고 결혼을 했다. 루이스 에반스 목사는 그 에반스 가정에서 시작된 벨 에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초대 목사였다. 집에서 이제 벨 에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벨 에어 장로교회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됐다. 자, 그 영화를 이제 배우로 활동한 후에 이 콜린 에반스와 남편 루이스 에반스는 루이스가 내셔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워싱턴 DC로 이사했다. 그전 특히 인종 또는 종교 차별, 인권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관련해서 인도적 활동에 헌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했으며 월드비전 이사회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1986년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제 만든 크루세이드라는 건 이제 십자군 같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여성 의장이 됐다. 그래서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다. 뒤 말머리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에겐 4명의 자녀가 있고 9명의 손자가 있고 6명의 증손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은 2008년에 사망하고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플로리다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린 몰러와 콜린 에반스 두 여배의 갈림길, 그 쌍벽을 이던 두 여배가 있었는데 둘 다 얼굴 몸매 뭐 아름다움을 아주 자랑하는 배우였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린 몰러는 아주 그 미모를 가지고 전 세계 남성을 홀렸어요. 또 미국에서도 많은 정재계 사람들과 연문을 부렸죠.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생일 파티도 초대받았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연문을 많이 뿌렸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형제하고도 연문을 뿌렸고 아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 많은 스캔들과 이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허무와 영적 갈등,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는 뜻으로 세상을 너무 놀라게 했다. 근데 반면에 이 콜린 에반스는 같은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은퇴 기자회견에서 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중과 기자들이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거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에반스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가문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유명한 배우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선교사님이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A Deeper Joy라든지 또 A New Joy, Vine Life, Living True 여러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고 옛날 쓰신 책이지만 오늘날군에 번역돼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이 화려한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그걸 그만두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던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마존이나 미국에 직접 원서를 구매해서 원서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계속되는 반역, 콜린 에반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second week of Judges. The title is The Continuing Rebellion and the Vice title is Colin Evans.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같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Today's text is Judges 20-25.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자, 오늘 우리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바알 등 우상을 섬길까요? 우선 사사시대의 경우는 레인들이 그들의 율법 가르침의 직무를 망각했거나 유기한 것이 원인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진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은
위험 부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현실에 안락하고 손쉬운 삶을 포기하는 그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켜 행하여 오는 축복, 즉 조건부 축복인 것이죠. 사람은 그런 위험 부담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지켜 행하면 조건을 달지 않아요. 우상은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축복을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 부담을 화투짝에 걸 때 그것은 도박이고, 증권을 걸면 그것은 투기고, 하나님께 걸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The first, why did the people of Israel turn away from God and repeatedly some idols such as Baal? First, in the case of the period of the judges, the cause was likely that the Levites forgot or abandoned their duty to teach the law. It is said that the faith comes from hearing, but how can one hear if there is no one to teach? The church today must also have correct teaching. It is not merely having teaching that is important, but rather teaching the correct teaching, the true gospel. That is the gospel of the cross. Another reason for serving others is the burden of risk. This is because serving and obeying God entails the risk of having to give up a comfortable and easy life in this reality. The blessing given by God are a blessing that come only if you keep and obey. In other words, conditional blessings. People dislike such risks. Others do not attach the condition of if you keep and obey. People are deceived because others teach that they give blessings easily without such a risk. We must recognize that this is deception by Satan. When we bet on playing cards, it is gambling. When we bet on stocks, it is speculation. But when we bet on God, it becomes faith. 자, 우리가 이제 삼손 신드롬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 이 삼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활약하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삼손 이야기는 소설로 또는 영화나 오페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 마크 에테베리 목사는 삼손 신드롬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삼손같이 강한 남자들이 범할 수 있는 12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두 번째, 정욕과 씨름한다. 세 번째,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네 번째, 규칙을 깨트린다. 다섯 번째, 자기 과시가 강하다. 여섯 번째,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자아가 강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의 문제점은 삼손에 당한 것들이죠. 사사기 14장 이하 삼손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 이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Do you know about the Samson syndrome? We see that the book of Judges devotes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narrative to Samson among the stories of the judges. Therefore, it seems that God has many stories He wishes to tell through the story of Samson. In fact, the story of Samson has been adapted into novels, movies, and even operas. American pastor Mark Attenbury once pointed on 12 problems that a strong man like Samson can commit in his book, Samson Syndrome.
First, ignoring the boundaries of sin. Second, wrestling with the lust. Third, ignoring the advice of others. Four, breaking rules. Five, having a strong tendency toward self aggrandizement. Six, unable to manage anger. Seven, repeating the same mistakes. Eight, having a strong ego. Nine, taking foolish risk. 10, lack of the intimate relationships. 11, taking everything for granted. 12, failing to see the big picture. The above problems are the one that Samson suffered. When reading the account of Samson in Judges chapter 14 and the following, examine how the problems of Samson instead above the manifest. 자, 그래서 삼손 자신을 우리 삼손을 살펴보면 삼손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한 힘이 되었다. 이 삼손은 유대의 지도자가 구비하는 다양한 자격을 함축적으로 갖춘 경이로운 인물이었어요. 이미 출생 전에 천사의 고지가 있었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하게 양육을 받았어요. 천사의 고지대로라면 삼손은 메사의 탁월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이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모든 일을 단독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라는 지도자는 위기에 등장하여 자신 주변에 있는 추종자와 공동으로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탁월한 리더는커녕 우수한 사사의 수준에도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왜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이러한 이유에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면 성경의 근원적인 의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The second, Samson, a leader of strength who repeated of his sins. Samson was a phenomenal figure who implicitly possessed the various qualifications required of a Jewish leader. He had received a prophecy from an angel before his birth and was raised strictly according to the angel's instruction. Judges 13. According to the angel's prophecy, Samson was destined to become an outstanding leader of Israel in every respect. However, Samson thought and acted in all matters independently. In the history of Israel, it is known as the judge was someone who emerged during a crisis and demonstrated the ability to resolve the nation's destiny jointly with the followers around him. Yeah, and Samson fell short of even the level of the excellent judge, let alone an outstanding leader. Nevertheless, why does the Bible devote so much space to Samson? What did it intend to convey to us through Samson's story? For this reason, solving the riddle of Samson allows us to fully understand the Bible's fundamental intention. 자, 성경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이 매개자로 나타나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삼손의 경우는 일반 리더들의 행동과 다르게 역설적이며 파괴적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삼손에게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괴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힘의 영이었어요. 다른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의로운 말씀의 영으로 임하였으나 삼손에게는 이 거대한 힘으로 나타난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 말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렇지만 삼손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하여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자, 나실인의 귀를 어기고 블레셋 여인 들렐라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연자방언을 돌리던 삼손은 마지막에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구한 후 블레셋 축제의 현장인 블레셋성을 무너뜨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In the Bible, leadership often manifests as a mediator of a word whil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However, in Samson's case, the power given by God was paradoxical and destructive. Unlike the actions of ordinary readers, the fullness of the Spirit of God manifested in Samson as monstrous strength that transcended the human ability. The Spirit of God that came upon Samson, Judges 13:25, was the Spirit of God's power, while the Spirit of God came upon other prophets as a spirit of wisdom and a righteous word. It manifested to Samson as immense power. A true reader is like a child who speaks with God's wisdom and inspiration. However, Samson was God's instrument who acted like a child using the power given by God instead of using language. Samson, who violates the Nazirite vow, fell for the seduction of Palestine woman Delilah, had his eyes gouged out and was forced to turn a millstone. In the end, after repenting of his sins and seeking his wrath strength from God, he destroyed the Palestine city at the site of the Palestine festival and died. 자, 이제 우리 17장 21절을 보면요, 총체적 난국이 나와요. 사사기 17장 21절에 그 직무규기의 레위와 시대의 난맥상을 보면, 자, 우리가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들어 섞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의 난맥상이 어떠신가를 17장, 20장,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 1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소견, 즉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인데, 뭐 그것이 뉴 에이지라든지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요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잠언 10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것을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0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37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he third total chaos, chapter 17 to 21, Judge 17:21, 17 to 21, revives neglect of duty and the cause of the error. As the mentioned in chapter 1, due to their failure to drive out Israel, eventually fell into idolatry, and mingled, ultimately losing their identity as God's people. Chapter 17 through 21 illustrate that the chaotic state of people who have lost the identity. Verse 15 of chapter 21 states,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Ultimately, they lived according to their own opinion. That is the life of human effort. This is true image of the modern people today who attempt to live by human power without God.
This is the New Age movement and the key point advocated by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However, the Bible speaks clearly. Please meditate carefully on the following verses. Proverbs 16:9. A man's heart plans his way, but the Lord directs his steps. Proverbs 16:33.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the descent is from the Lord. The Psalm 37:5.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자, 이게 단지파의 땅 개척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8장 1절에 의하면 단지파는 거할 기업이 없어서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때까지 단지파의 땅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단지파는 여호수아 생존 때 그들의 땅이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고 다른 지파에 분산되어 거주하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서는 이 처지가 됐던 거죠. 영어성이 그들이 할당받은 땅에 거주하는 족속을 아직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은 단지파의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그러나 단지파는 자신들이 구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신앙과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The tribe of Dan ran acquisition. According to the Judges 18:1, the tribe of Dan had no inheritance to dwell in and was seeking land. Thus, land has not yet been allocated to the tribe of Dan. However, looking at the book of Joshua, we can see that the land distribution to all the tribes of Israel who had entered Canaan had already been completed. In fact, the tribe of Dan had already received the land allotted during Joshua's lifetime. Nevertheless, they were unable to occupy the allotted land and were driven out by the Amorites, leaving them in a situation where they were scattered among other tribes to live or had to set out to find a new settlement. English Bible translates that this as they had not yet driven out the people who lived in the land they were allotted. Judges 18:1 describes this situation of the tribe of Dan. However, the tribe of Dan displayed unbelief and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the pioneering the new land to dwell in.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고 미가의 산당에서 만든 신상까지 뺏어졌어요. 이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개척의 땅 라이스의 예배처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죠. 당시 중앙처소가 실로에서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대신하여 비공식적인 사설 예배처소를 마음대로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예배처소는 사무엘 때까지 존속되었고 그 이스라엘 북왕국 때까지 끊임없이 되살아나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에서 초대의 단지파의 땅 개척 기록과 그때의 왕이 없었고라는 기술이 함께 나온 것은 이 단지파의 타락과 그 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파에게 끌려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다난이라고 기록하여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Forgetting that the priesthood is a holy office established by God, they appointed the priests for themselves and even seized the idols made in at the because I blessed.
The intention was to take these idols and establish a place of worship in Laish, a newly settled land. At the time, the central place of the worship was established in Shiloh, but they arbitrarily set up an official private place of the worship in its place. This place of the worship persisted until time of Samuel and continued to resurface until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cting as one of the factors that led Israel down and path of corruption. In short, the fact that the record of the tribe of Dan's settlement of land appears together with the testaments. There was no king in those days. At the beginning of Judges 18:1, it clearly demonstrated the corruption of the tribe of Dan and the moral decay of that era. This event is identified as having occurred in the early period of the Judges. It is just recorded that the priest taken to the tribe of Dan was Jonathan, the son of the Gerson, Moses' grandson. 자, 이게 사사기 17장 18절에 그 미가의 신상과 그 단지파의 이주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아마 블레셋의 압박으로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단으로 대거 이주했던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단지파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그 자들이 어찌 이 진멸 작전을 치지 못했어요. 그럼 미가가 만든 신상은 율법에서 언급하는 것인데, 그 에봇과 드람으로 점치는 일도 언급되었는데, 더욱이 얘가 하기에는 젊은 레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19, 20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레인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속인대로 처신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레인들에게는 땅을 할당하지 않고 그 48성읍으로 배치하여 각 지파에게 모세의 명한 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의 그 본문의 그 레인은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직분을 미가에게 팔고 미가의 신성시하는 물건을 훔쳐서 단지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북쪽의 새 성소를 세워서 당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 중심지였던 실로에 맞서게 하는 거죠. Judges chapters 17 to 18, Micah's idol and the migration of the tribe of Dan. This period likely corresponds to the time when the tribe of Dan migrated massive to the northernmost part of the Israel due to pressure from the Palestine. We see that the tribe of Dan had not yet properly established itself. How could such people carry out a strategy of the annihilation? The idol made by the Micah was strictly forbidden by the law. Divination using the abbot and the drabim was also strictly prohibited. Furthermore, Micah had absolutely no authority to appoint a young Levite as a priest. This story, along with the narratives continuing in chapter 19 to 20, demonstrates that the Levites, especially chosen to serve God, illegally sought their own interest. We see that just like the common people, they acted according to their own judgments.
although the Levites were not allocated and but were stationed in 48 cities to fulfill the task of teaching the statutes of the Lord to each tribe as commanded by Moses. The Levite in this passage is wandering around the second of place to dwell. He sells his office to Micah, steals Micah's sacred object, and delivered them to the tribe of Dan. The tribe of Dan then built a new sanctuary in the north to stand in opposition to Shiloh, which was the true center of the faith in Israel at the time.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9장 21장에 보면 기브아에서의 강간 사건이 나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손에 대한 징벌이 나오죠.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바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이 번뇌되는 레위가 차불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며 그 적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관당하며 살해야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녀의 남편인 레이는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12토막으로 나누어 12지파에 보냄으로써 복수를 호소해요. 베냐민 자손이 범죄자들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내전이 일어나요. 그 결과 베냐민 자손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이 민족적인 비극을 맞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인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은 도덕 무감각증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Just 1921, the rape incident in Gibeah, punishment for the descendant of the Benjamin. Chapter 19 and beyond reveal the extent of the corruption of the rabbi who was supposed to teach God's law. One must read this keeping in mind that the reason for this was precisely that they failed to drive out the wicked. The absence of the king did not merely mean the absence of the human ruler. It also signified the lack of the faith to obey God, the guide of their lives as the king. Consequently, Levi, who should have been an example in life, took concubine, a situation resembling Sodom and Gomorrah unfolded, and a horrific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concubine was the gang left and murdered by the men of the Gibeah, who belonged to the tribe of Benjamin. Her husband Levi appeared for the revenge by brutally cutting her body into 12 pieces and sending them to the 12 tribes. Civil war broke out because the descendants of the Benjamin refused to hand over the criminals, the men of the Gibeah. As a result, the descendants of Benjamin faced a national tragedy in which they were nearly annihilated. Such absurd events are the very result of the human acting according to their own opinions, acting according to one's own opinions refer to human
nature. Action taken by humans without God are bound to lead to moral insensitivity.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그 뉴 에이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그 뉴 에이지는 뭔가? 그 신비주의적인 점성술 등이 유행하는 그 새로운 시대, 즉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감에 젖은 현대사의 새로운 시문화운동으로 대두한 것인데, 유신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 그리고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이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은 개개인의 영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종교 진리 추구 아니고, 그들은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을 개발시켜 자기 무지에서 해방되고 치유받고자 할 뿐이에요. 이 운동은 1875년 러시아 출신 미국 여성인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기본 원리는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이론론, 마니즘. 이 이론론에서 범신론이나 만유 내재 신설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페나테헤이즘, 즉 신은 만물 안에 존재하고 만물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동양의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과 신학의 기반을 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뉴에이지 사상은 진화를 바탕으로 한 과학주의, 초월적 하나님 사상을 부정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적과 또 쾌락주의, 인간의 신이라는 인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반기독교적 운동으로서 일종의 혼합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나오는 지식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The New Movement, a new era which mysticism and astrology are in vogue. In other words, it emerged as a new cultural movement, modern society stepped in a sense of spiritual loss and emptiness. It refers to an anti-Christian tendency that rejects monotheism, is the pantheistic, and seek to the spiritual awakening of individuals or small groups. The New Age movement believes that the individual spiritual transformation that is developing human inner capabilities to reach the cosmic dimensions is precisely what constitutes salvation. However, the primary focus of this movement is not the pursuit of religious truths. They merely seek to develop the infinite potential and divine abilities within humans to be liberated from their own ignorance and healed. This movement was started in 1875 by Helena Petrova Blavatsky, a Russian-born American woman, and its fundamental principle is monism. The belief that everything is one. It can be seen that pantheism or panentheism was developed from the monotheism. In other words, is that God exists within all things, and all things are God. This ideology is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Eastern religions, such as Hinduism and Buddhism, as well as psychology. Furthermore, a New Age thought can be considered the type of the
syncretic religion. It is an anti-Christian movement that rooted in scientism based on evolution, Gnosticism, and hedonism that denied the concept of the transcendent God, and the humanism that regards human as gods. This is sourced from the Naver, the Encyclopedia. 자, 그래서 또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는 그 책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을 보면 그야말로 제목만으로도 강한 거부감이 드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닌 부정의 힘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굳이 논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자기 긍정과 자기 모든 것의 부인과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나를 따르면 매일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이고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자기를 긍정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The problem with the main points claimed by the power of the positive thinking, the following as the other problems that John Austin's highly anticipated bestsellers, The Power of the Positive Thinking. It is a book that truly evoked strong resistance just from its title alone. This is because it emphasizes that the Bible desires us to live by the power of the negativity rather than by the power of the positivity. Then he said to the crowd, if anyone wants to follow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uke 9:23. He declared states that one must deny oneself, take up one's own cross and follow, even withou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e cross here. A distinct difference emerges between self-affirmation and denial of everything about oneself. He never told us to follow him by saying every day, all well, I'm a positive and cheerful person. I love myself. On the contrary, it is the opposite. He did not tell us to affirm ourselves and follow him. 자, 조엘 오스틴이 설교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을 높이 들고 관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조엘 오스틴은 성경 속에서 이런 강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까요? 웃는 사람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마음이 부여한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성경책을 들고 자기 긍정을 유도하는 것은 이 얼마나 오순이 되는 건가? When John Austin begins his sermons, he habitually pick up his Bible and says, "I ask that you all hold your Bibles high and confess with the sincerity. This is my Bible. I'm the person whom this Bible speaks of all. I possess what
this Bible speak of, and I can do what this Bible can do. As we learn God's word today,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 will display meditate on this word, accept it into your hearts, and surely be transformed. What the Bible speaks of? That He speaks of. What the Bible can do? The John Austin truly realized that the Bible contains passages that demand such a strong self-denial. Didn't he say that those who mourn are more blessed than those who laugh? Didn't he say that those who are poor and spiritual are more blessed than those who are rich in heart? Matthew 5 and Luke 6. How contradictory it is not hold a Bible and induce self-affirmation.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존 오스틴에게 딸린 많은 양떼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이라는 진단을 숨기고 그 숨기는 것이 오진이 된 결과는 같은 거죠. 진통제만 복용시켜 벽을 악화시키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기피하고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암 환자에게 달콤한 진통제만 놓고 더 가서 자신이 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방치만 시킨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의 병을 악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결국 무서운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왜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으로만 종결됐다면 자기 흥정보다 나을 것이 눈꺼모도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괴로운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이죠. The truly serious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oblems arise in the fact that it prevents the large flock attached to Joel Austin from truly encountering Jesus Christ. It is exactly the same principle of hiding the diagnosis of the cancer from patients. Whatever it is concealment or misdiagnosis, the result is the same. And administering only painkiller to worsen the disease. If we avoid fundamental treatment and merely give a sweet painkiller to cancer patients who keep complaining of pain, and furthermore prevent them from seeing that their own illness and simply leave them neglected, thereby worsening the condition of the many people, the consequences will be truly terrifying. Then why does Jesus tell us to deny ourselves? It is because there is a special grace that He can give only to those who deny themselves. If self-denial were to end merely as a self-denial, it would be no better than self-affirmation and scientist. However, please remember this: if you wish to truly meet the Lord, a sincere and painful self-denial is required.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모르가도 설명하는 법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존 로스틴은 비성경적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 도전하는 반성경적 인물이죠. 존 로스틴이 긍정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Please take a close look at the words of Jesus in the following verse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the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perform many miracles in your name?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Matthew 7:21 to 23. There is no law in the Bible that says all laws lead to Rome. Truly, truly, I say to you, anyone who does not enter the sheepfold by the door, but climbs in by an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John 10:1. I hope you will keep this in mind. John Austin is not an unbiblical figure. He is an anti-biblical figure who challenges the principles of the Bible. Please remember that John Austin's power of positive thinking and the life of self-denial spoken of by Jesus Christ are principles that can never be mixed. 자, 제가 이제 그 마릴린 monroe와 쌍벽을 이뤘던 컬린 에반스라는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두 배우의 운명의 갈림길을 찾아봤어요.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두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유명한 마릴린 monroe였고 또 한 사람은 컬린 에반스였다는 거예요.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 몸매와 아름다운 걸 가시하며 1960년대 쌍벽을 이루며 관능매를 자랑하는 할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였는데 두 여배우들은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함을 먹고 돈방석에 앉아 부경화를 최고로 누리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마릴린 monroe의 매력적인 미결력은 그녀가 하체를 한 번만 흔들어 춤을 추면 미국 물론 전 세계 젊은 남성들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미치고 한정할 정도였다고 연예계 언론들이 경쟁하다 선전을 해댔어요. 섹스 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력적이고 환상적이다고 언론이 부추긴 되었죠. The Marilyn Monroe and the Colin Evans, the crossroads of two actresses. In the 1960s, there were two Hollywood actresses who stood as rivals in the United States. One was the famous Marilyn Monroe, and the other was the Colin Evans, Colin Townsend Evans. These two actresses flaunted the beauty of not only them faces but also their figures, forming a formidable duo in the 1960s and boasting of their sensuality of Hollywood's physical actresses. It is said that during their time they received the applause, cheers, and popularity, sitting in a pile of money and living lives of the unapparelled wealth and glory. Entertainment media compete promotes the incredible power of the Marilyn Monroe's alluring beauty, claiming that the single shake of her lower body while dancing was enough to drive young men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wild.
Sex is a time or when the media was hyping it up as being so captivating and fantastic. That is what's called symbol. 그저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대통령 앞에서 유염한 모습으로 Happy Birthday to You를 불렀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날 그녀를 본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뭐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마 내가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대통령을 그만둬 좋다고 말했을까. 뭐 이것은 이제 그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세상 사람의 박수와 갈채를 한 번에도 없고 돈방석에 앉아 부경화를 최고로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 후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그 많은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도 연문이 있다 해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남자 스캔들을 벌였고 마지막에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이 못하고 마침내 수면제를 과다 봉해서 자살했다는 뉴스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죠. There was also news that she was invited to the birthday party by President John F. Kennedy and sang "Happy Birthday to You" in front of the president in a stock-tipped manner. It is said that the President Kennedy often seeing her the day was so ecstatic and happy that he remarked, "I would have no regards even if I were to step down as president now." How beautiful and happy must she have been for him to say that he was willing to resign. This statement was undoubtedly a great mistake. She enjoyed the applause and acclaim of the world and lived a life of the supreme wealth and glory. Sitting on a cushion of money, later she caused a stir in American society, and rumors of the affairs involved not only President Kennedy but also his younger brother, Attorney General Robert Kennedy. She engaged in the scandal with several men and finally shocked the world once again with the news that she had committed suicide by dozing on the sleeping pills, unable to overcome the emptiness, spiritual conflict, and loneliness, or welling up from within. 자, 그런 말리는 몰래 못지않게 하루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들었던 또 다른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위에서 소개된 마릴린 먼로와 라이벌인 콜린 에반스였어요. 마릴린 먼로와 동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미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인기의 절정을 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콜린 에반스는 은퇴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 깊은 사랑에 빠져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외쳤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화제가 됐어요.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는 그리고 왜 음악계를 떠난 그를 선택했냐고 외쳤어요. However, there was another actress who enjoyed just as much popularity and fame in the Hollywood as Marilyn Monroe. As mentioned above, her name was Colin Townsend Evans. Marilyn Monroe's rival, she was another beautiful actress and one of the greatest beauties who lived in the same era as Marilyn Monroe. However, one day at the height of her popularity, Colin Evans suddenly announced that she was retiring from the acting and leaving the glamorous silver screen of the Hollywood. And at her retirement,
press conference, Colin Evans said the following: "Ladies and gentlemen, I'm currently in deep love. I cannot escape from that deep love. That's why I am leaving Hollywood." The audience cheered and the media made headline day after day. They shouted, "Who on earth is the man Colin Evans loves? Who is the lucky man? And why did she leave the silver screen to choose him?" 당시 기자들의 공동 질문은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에 빠졌는가 였어요.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컬린 에반스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에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의 컬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보다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어요.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물었어요. 컬린 에반스, 할리우드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후회라니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유명 배우의 삶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죠. At the time, the common question asked by reporters was, "With whom on earth did you fall in love? Who on earth is the man?" Colin Evans replied, "I did not choose him. He chose me. He is none other than Jesus Christ. He is the one who died on the cross for me to repay the debt I owe to the one who chose me. I have now enrolled in theological seminary to become a missionary." Afterwards, Colin Evans graduated from theological seminary and married a fellow missionary. She was then sent as a missionary to African alongside her husband, faithfully carrying out missionary work in the challenging terrain of Uganda. One briefly returned home as a Sabbath school after completing 7 years of missionary work in Africa. Reverend Billy Graham asked her, "Colin Evans did not regret giving up the glory, fame, and the popularity of Hollywood to become a missionary in Uganda? Are you truly happy?" Regret? Pastor, what regret? This missionary is more than I deserve, but is also precious and rewarding a position that I would not trade for even the Queen of England. Furthermore, I would not trade it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esus is the one who can change the life of a famous actor in this way. 자, 그래서 그 타운센트와 쌍벽을 했던 그 마린 몰로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남성 유혹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다가 결국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고 자살을 했는데 the Marilyn Monroe seduced numerous men, including President Kennedy, lived in a life of drug addiction, and ultimately committed suicide of the despair of her situation. 그 누가 더 갇힌 삶을 사는지 너무나 분명하죠. 멀로는 자살하기 직전에 타운센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나는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많은 남성 이목과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았던 월드스타의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비참할 줄을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짜릿하게 욕하는 세상에는 죄악의 즐거움이 있을 뿐 참된 기쁨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It is to clear who lived a more valuable life. It is said that Monroe sent this letter to Townsend just before she took her own life. I thought it was a fresh choice when you left Hollywood. I was even happy that you were out of competition. But now I truly envy you. I'm the most unhappy and miserable human being in this world right now. I truly envy you.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the final letter of the world star, who had received the attention of so many men and the dazzling spotlight, would be so miserable in this world the trailingly tempts us. There's only the pleasure of sin. There's no true joy. Only God gives us true satisfacti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란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에 취한 적이 많았습니다. 보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처를 주었고 공의를 한다고 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이선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m often taken wrongful measures while claiming to work for the glory of God. I've caused her to achieve visible result, and I have recklessly condemned the people with my words and actions under the pretext of the upholding justice. Please forgive my hypocritical behavior.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왔는데 비가 오면서 만물이 이제 초록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또 우리 엘리마우스 충청도 홍성에 있는 터반농사 성경 공부 또 가꾸로 한다는 것이 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부여하는 단순한 재정원리 세미나를 4월 25일 토요일 날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근처 7호선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경민대학교 부천교육장에서 오후 4시 6시 이제 오픈 공개 가정을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와 또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공부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하는 많은 후원은 우리 복음이 땅까지 전하는데 기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데 기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시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삼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